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기 연습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연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18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명령이 세 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인데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이것이 이렇게 단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없거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제 들으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명령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 들으면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 개 중에 실천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답답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도 사실은 늘 강조되고 있고 안 믿는 이 세상에서도 감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감사도 그럭저럭 합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용하려고 생각해 보면 볼수록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제 처음에 전해졌을 때 1차적인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한 3주 정도 한 달도 채 못 되는 그런 짧은 기간만 머무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나? 그것은 그 도시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그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 이 교회를 막 태동한 이 교회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사정이 괜찮아지면 또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지만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으면서 이 어리고 약한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고 약하고 어수선했겠죠. 교회가 막 태동됐으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도시에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너무 거세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정말 떠나야 될 정도로 박해가 심했으니까 얼마나 거셌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휴거가 벌써 일어났네. 휴거가 벌써 일어나고 주의 날이 왔네. 그리고 대환란이 이미 시작이 됐네. 이런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갈 정도로 고난이 심했던 것입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그러한 가르침, 우리가 지금 대환란 중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까지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종말인데 내가 뭐 일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으르고 방만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막 사는 사람도 생기고,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렵고 하니까,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낙심한 성도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 바로 앞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게으른 종말인데 뭐 일하면 뭐하나, 게으르게 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격려가 필요하고 너무 위로가 필요하고 너무 이렇게 북돋워 주는 게 필요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거침없이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이 명령, 듣기는 너무 좋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데 막상 실행하고 적용하고자 하면 너무 숨이 턱 막히고 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 말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해보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설교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첫째는 정말 그래야 하는가? 진짜 정말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정말 그래야 하는가? 둘째,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관해서 정말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기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 주시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누리 없이.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낮고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아시고 하나님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니십니까? 그죠? 고난이라고 하면, 고통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판토테. 항상. 헬라 말에도 보면은 판토테. 항상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고난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험해봤던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에이 라고 제껴둘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줄 때 그냥 편지 쓰다가 지나가는 말로 끄트머리에 뭐 이런 얘기나 하나 해줄까 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의 일관된 신앙의 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말하는 게 부족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부차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너무 절실한 절박한 필요예요.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우리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계속 근심되는 일만 했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뼈가 녹아내려요. 뼈가 말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낙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굉장히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마음에는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이미 소속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 안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본질적인 속성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에게는 마땅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이 기쁨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항상, 늘.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다?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한 글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데 애가 웃지를 않아요. 계속 웃지를 않아요. 웃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따라보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43편 4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쁨의 하나님을,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 또한 즐거움의 주님이십니다. 즐거움의 주님.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맞죠? 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이게 이제 정말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접수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은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로 솔직히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세 가지는 한 묶음인 거예요. 불가분인 것입니다.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앞에 세 가지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웃기는 일, 예능 프로그램 틀어놓고 그냥 막 웃어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의무나 족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나는 괜찮다. 근데 너무 중요하다.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는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항상 안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할 수 있다.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매 순간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네,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족쇄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고난 받을 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고통을 통과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플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무서울 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앞이 캄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나는 괴로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할 때도, 고통을 통과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화가 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억울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외로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무서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우울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앞이 캄캄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중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막 내 우주가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우주가 그냥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은 좌절되고 내 계획은 무너지고 내 시간표는 안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꺾일 수 있죠.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위태위태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심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집요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제기한, 하나님 진짜 좋은 분 맞아? 너한테 그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좋으심, 하나님이 좋으시잖아요. 좋으신 분,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취소될 수 없는 진짜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더콜리 아세요? 보더콜리? 양치기계 말이에요. 양치기계. 까만색인데 흰색도 조금씩 있는 보더콜리 양치기견입니다. 양치기견. 아시죠? 네. 보더콜리는 양치기견인데 저는 개 중에서 한 마리 키우고 싶다면 보더콜리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거 TV를 좀 보다 보니까 보더콜리는 마당이 엄청 넓어야 된대요. 양도 많아야 돼, 양도. 그러니까 보더콜리는 나는 아마 평생 못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튜브에서나 보고 대리 만족을 해야 되는 개인데, 이 보더콜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인하고, 혼자 말고
주인하고 양몰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주인이 있으면 양 모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아주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양을 몰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더콜리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주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하고 공놀이 하는 거, 쉬는 시간, 여가 시간에. 그래서 주인이 이 공을 저쪽으로 던져주면 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서 몰고 와서 그러면서 또 던져달라고 막 합니다. 주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보더콜리는 다리가 부러져도 주인이 공을 던지면 너무 좋게 쩔뚝쩔뚝 하면서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가요. 그래서 뒷다리 두 개가 없어가지고 바퀴를 달아놨는데도 막 공 던지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공을 주워와서 또 던져 달라고. 틈만 있으면 나도 양무리에 좀 끼워주세요. 바퀴 달고서도 막 달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눈이 하나 멀어도 막 눈 하나 가지고 막 공 던져주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가서 공을 주웁니다. 그리고 늙어서 털이 빠져가지고 이제 꼬리를 막 흔들 때 옛날처럼 털 많아가지고 막 멋있게 흔드는 게 아니라 육포같이 됐는데도 꼬리가 그걸 막 흔들면서 공 던지면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얘들이 제일 감동적일 때가 언제 하면 늙어서 죽어갈 때, 병들어서 죽어갈 때 거의 막 수물이 다 끊어져 가는데도 주인만 옆에 있으면 그 힘이 없어서 흔들지도 못하는 꼬리를 막 사력을 다해서 흔들면서 주인을 기뻐하면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면은 야,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보더콜리는 하나님인데 왜 제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인데 왜 제가 바퀴를 달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인데 제가 눈 하나 여기 나무에 찔릴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인데 왜 제가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 가지고 죽게 왜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왜 제 옆에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보더콜리는 주인만 있으면 그냥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더콜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분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야. 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분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오히려 이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보더콜리는 죽을 때까지도 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기가 많아진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봉이 올라간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된 것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대상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우리 기뻐해야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항상 기뻐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 17.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집착하면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만족을 주지만 사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항상 기뻐하는 식으로 내 인생관이 고정되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죠. 교만해지거나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낙심하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쁨의 대상,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 어떤 복잡한 일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 답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단한 걸 이뤄 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편 3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말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안 기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 완악한 마음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찬송하게 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집요하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8절.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 귀에 들어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하나님이 제 뼈를 다 꺾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70편 4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우리 부평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좀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86편 4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우러러 보니까요,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제게 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제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시편 90편 15절. 하나님, 제가 괴로운 날이 지금 너무 오래됐습니다. 웃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만큼 하나님이 즐겁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저도요.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쁨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라. 시작. 한 번 더. 기쁨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라. 이제 전쟁 시작해야 되니까 옆 사람에게 눈을 한번 부라리면서 기쁨을 위한 전쟁을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귀는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상대로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총력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마귀는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시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태를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말려 죽이는 작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말려서 우리 영혼을 말리고 우리를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제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게 죄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은 지금 웃음이 나와요, 지금? 지금 웃게 됐습니까, 당신이? 형편이 지금 상황이 그런데 웃게 됐냐고요.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지금 웃고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디 웃고 다녀요, 웃고. 군대에서도 웃으면 혼나잖아요. 어디서 웃고 다니냐고. 지금 밤낮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눈을 부다리면서 24시간 한 번도 안 웃고 그렇게 불철주야 살아도 살까 말까한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러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무슨 큰 죄처럼 여겨져요. 안 기뻐하는 게 오히려 경건하게 보입니다.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뻐하는 거 죄 아닙니다. 친절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뻐하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셔도 돼요. 아멘. 기뻐하는 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뭡니까? 안 기뻐하는 게 죄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안 기뻐하는 게 죄지. 저 사람은 실성했나? 항상 뭐가 그렇게 좋아? 지금 자기 형편을 못 보나? 기뻐하는 게 죄가 아니고 안 기뻐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안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죄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지금 손 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미소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인한 미소가 여러분 얼굴에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으로 인한 미소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기뻐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기뻐해야 경건이고 안 기뻐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주일 내도록 막 미소 연습해서 오고 그러지는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매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한 번 말하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11절에 똑같은 시편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뻐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이것도 부족해서 42편 43편은 하나의 묶음인데 또 내려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러니 도대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기뻐할 거니까 내 영혼 너도 따라오라고 맨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 여러분 애가요, 아기 키우는데 애들 키우는데 집에서 웃지 않아요. 계속 웃지 않고 계속 애가 자꾸 시들시들해 갑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가죠. 병원에 데려가서 처방받아서 뭐 먹입니까? 약 먹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으로 인한 미소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도 약을 드셔야 되는데 무슨 약을 드셔야 될까요? 신약과 구약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나이다.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1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하면서, 괴로워도 찬송하면서, 슬퍼도 찬송하면서, 억울해도 찬송하면서, 복잡해도 찬송하면서, 무서워도 찬송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먹은데도 기쁨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는데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기쁨이 생길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힘이 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이 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위한 전쟁에 오늘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귀가 총력을 다해서 기쁨을 말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에 관해서는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마귀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오늘 가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에 가담하시기 바라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정순이 없어도 여러분 밥은 먹고 물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기를 선택하시는 복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그리고 영원한 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